우리 시편 말씀 잠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우리 욥기를 읽으셨을 거고요. 오늘부터 시편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우리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같이 함께 볼 겁니다. 한두 주 더 시편 좀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개관적인 부분들, 시편 전체를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잠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교회가 지금 준 스케줄대로 하시면 지금 구약 성경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일정을 두고 이렇게 급하지 않게 읽어 나가는데요. 이번 이제 12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되어지고 나면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습관이 되어져서 내년에는 이제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빈 시간들까지 같이 하시면 이 정도 속도로 쭉 읽어가시면 1년에 1독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 읽기를 정교히 이제 같이 교회가 같이 함께 스케줄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게 끝나고 나시면 이제 교회에서 끝났으니까 나도 이제 성경 읽기는 이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탄력이 붙어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거룩한 목표 좀 가장 멋진 도전들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내가 성경 읽기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훈련을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어져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참석해서 강의를 듣고 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신앙 서적, 경건의 서적들 있죠. 이제 서점 가면 종교란에 가면 기독교 공간에 보면 이렇게 베스트셀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권이든 두 달에 한 권이든 1년에 한 권이어도 괜찮아요. 읽으면 그 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게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 힘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건 서적보다는 조금 전문 서적들을 더 많이 읽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신학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전문 서적들을 읽는 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않아도 나혜고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책을 쓰시기도 하고 추천해 주시기도 하죠. 그 정도만 읽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갖춰야 될 신학적인 어떤 그 기초는 굉장히 단단하게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쯤 하시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폭넓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참 은혜가 된다 이 선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기를 직접 하시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은혜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풀어야 될 숙제,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에서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들로 이게 딱 붙잡아지는 또 다른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경건서적을 읽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체험되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면 성경 읽기는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예를 들면 그냥 다윗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나에게 아주 구체적인 해답을 주시는 것들을 성경 읽기에서만이 굉장히 새롭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꾸준히 좀 해보시기를 도전해 드립니다. 오늘 시편을 읽을 때 조금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시편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떤 질문이 생기냐니까요,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이 하는 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인간의 말인데요. 충분히 그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거기에 생명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시편을 읽어보면 인간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요엘은 선지자죠.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요엘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엘의 말을 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엘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증거해요. 그러면서 그 후반에는 다윗의 시, 특히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인데, 똑같이 다윗은 선지자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부분들, 죽으심과 부활,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해요. 다윗이 했던 그 말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또 같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의 참 많은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인간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시편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 슬픔의 감정들, 기쁨, 아픔, 고통, 막 탄식하는 거, 굉장히 막 화가 나서 막 분함, 찬양, 감사, 여러 가지 감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줄을 이뤄요. 그래서 시편을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들 읽으면서 막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막 이걸 해석하려고 그렇게까지 예를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읽으시면서 감동받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느낌에서 이런 어떤 시를 고백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공감되는 부분이 훨씬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또 의도치 않는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원수들에게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로 공격해 들어오는 그 원수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인생사, 우리 인간이 겪어 나가는 모든 문제 속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권적인 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미세 조종. 미세라는 것은 아주 과학적인 어떤 단어에서 쓰는 거거든요. 뭔가 제품을 만드는데 아주 이게 딱딱딱
각이 맞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데 그게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를 만났고 위기를 만났고 이상한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절대로 그게 우연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미세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들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도 싶은데 바로 그 문제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편을 읽으면 제 개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만의 딱 1대1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굉장한 답을 얻고 제가 제 많은 기도들 속에 시편의 고백들을 저의 기도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간섭하고 통치하시고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있음을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좀 한동안 이번에 2달 동안 성경 읽기 3번째 하는 시간 동안에는 시편이 거의 3분의 2 정도 돼요. 왜 분량이 150편이나 되니까 꽤 많죠.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 나가시면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시편이 짧고 어떤 제일 긴 거는 성경에서 제일 긴 119편도 있지만 여러분들 읽기표에 보시면 119편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읽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을 이번 또 시편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먼저 개괄적인 부분으로 명칭을 좀 살펴보시면 히브리로 원래 히브리 성경이죠. 원어가 히브리 성경으로는 찬양, 찬송 이런 의미가 있어요. 테일림이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요. 찬양이다, 찬송이다. 목사님 찬양하고 찬송이 뭐가 다릅니까?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달라요. 이제 우리는 우리 한국어 문화권에는 한자도 포함되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의미들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찬송 이렇게 하면 송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노래에다 담은 거를 보고 찬송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 이렇게 하죠. 찬양가 이렇게 하지 않고 찬송가라고 하는 거는 노랫말에 이 찬양의 시가 노랫말로 옮겨져서 노래라는 어떤 장르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 보고 찬송이라고 해요. 찬양은 이걸 훨씬 더 크게 찬송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 보고 찬양이라고 해요. 노래가 아니더라도 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것도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은 너무 멋지십니다. 예, 그것도 찬양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뉴스 같은 데서 한번 들어보셨죠? 북한 방송들 보면요, 우리 모든 북조선의 인민들은 김일성 수령동지를 찬양합니다. 예, 노래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냥 말로 막 엄청나게 환희와 막 존경과 뭔가 막 열정을 담아서 막 칭찬하고 막 위대하다고 선포하고, 예, 그게 모든 거 선포,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기뻐하고 환희하고 모든 게 찬양이라는 부분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그거를 노래로 같이 함께 담아서 하는 걸 보고 찬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찬양, 찬송. 근데 보통은 이제 시편을 두고는 구약 예배 때 쓰여졌던 찬송의 장르다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 예배할 때 찬송시로 거의 대부분 쓰여졌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매주 나오는 그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오늘은 몇 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면 거기에서 이제 불러지는 찬송이 시편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함께 예배 때 쓰여졌기 때문에 찬송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헬라어에는 조금 다르게 시, 이거는 찬송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거고, 시를 어떤 악기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 뭐 히브리 성경의 어떤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 한국말로는요, 이걸 다 합쳐서 찬송시 모음, 시 모음. 그래서 시편이라는 말은 시 하나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시를 이렇게 재편집해 가지고 쫙 이렇게 묶어 놓은 거. 그래서 시편, 그러면 시의 모음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의 배경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어요. 시편은 기록의 어떤 시기를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이게 한때 그냥 예를 들면 사무엘상 하 그러면은 사무엘 시대 때 기록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사야서 그러면은 이사야가 살던 동안에 기록되는 기록이겠죠. 그런데 시편은 좀 달라요. 모세의 시도 있어요. 그리고는 다윗 시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어진 시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시도 있어요. 그게 거의 1000년이 넘어 기록 연대가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래. 모세 때는 거의 주전 1400년도, 그리고는 거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페르시아 제국 그 시대 때는 거의 주전 한 4세기니까요. 한 400년, 450년, 그럼 그 1000년 가까이의 시기 동안에 시편의 이 글들이 여러 사람들 쭉 줄지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 시들을 다 끌어와서 재편집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73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죠. 150편 중에 73개가 다윗이 지은 시고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12개, 고라자손, 레이지파 중에 고라자손이 지은 시가 11개, 에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하나, 솔로몬이 2개, 모세가 하나, 나머지 작자가 미상해요. 누가 지었는지 잘 표기도 안 돼 있어요. 그게 한 50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절반 가까이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모세가 지은 시도 있고 여러 고라자손들이 지은 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한 1000년이 넘게 걸쳐서 쓰여진 시의 모음입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여기저기서 쓰여졌던 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던 시들이 한편에 모아져서 편집됐을 때, 편집 시기가 그러면 언제쯤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주전 한 4세기 전, 주전 4세기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BC 400년 그 짝 안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300년 그 안쪽에 그때 이제 편집을 이 여러 1000년 가까이 그 넓게 펼쳐져 있는 시기 속에 지어진 시들을 주로 이제 다윗 시를 제일 많이 가져와서 하나의 어떤 구성을 딱 책으로 편찬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시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는 시편에 보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뭔가의 큰 주제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편집을 해서 기록해서 책으로 딱 남겼어요.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주전 4세기 정도 되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하고 에스더 왕비가 있었을 때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죠. 성경에 보면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나라국이 페르시아예요.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그러면 대충 누구에게 이 시편 전체가 좀 재편집돼서 손에 딱 이렇게 가지고 읽고 찬양하도록 쓰여진 어떤 의미가 있겠죠. 페르시아 때는 굉장히 다윗 시대 때는요, 굉장히 화려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었을 때인데
바벨론 포로 시대, 페르시아 때는요, 완전히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했던 데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는 페르시아는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타국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있지만, 어느 한때는 에스더 왕비 시대 때는요, 전 민족이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던 사건도 경험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배경 자체가 야,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 유대 나라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현실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시편을 편집을 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읽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도록.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시편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 이렇게 답이 좀 주어졌던 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답답한 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시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한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손에 딱 쥘 수 있는 시간표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완전히 다 망해버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굉장한 걸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회당이에요. 바울이 한참 지난 뒤에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게 회당이에요. 그렇죠? 이 회당이 언제 시작했냐니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왜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불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데가 없잖아요.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니까요. 내일 모레도 또 주일날 사무엘상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옆에 민족이 와가지고 실로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예배처,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다 멈춰섰어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정말 화려하게 지었어요. 근데 그거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싶은데 바벨론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던 운동이 회당 운동이에요. 곳곳에서 예배도 잊지 않도록 예배하는 거, 5대 제사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랍비라는 제도도 이때 다 나왔어요.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도록 하나님은 굉장한 시스템을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회당이고, 세계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 회당, 그리고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거기에서 서기관, 뭐 이런 시스템들이 다 나오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금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다시금 막 이렇게 조금 더 재건했던 그 성전의 때까지도 랍비 시스템, 성경을 가르치는 시스템이요, 회당, 그 흩어진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쳐질 있을 그런 시스템들로 쓰여졌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는 그 다음 세대까지 뭔가 영적인 엄청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손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하나 왔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언약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택했던 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막 좋을 때, 축제 같을 때는 그렇게 잘 전달 안 되는데요, 문제 속에서 부모가 한번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고백했던 게요, 자녀들은 평생이 기억에 남는 언약이 되어질 수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절대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는 이 시편의 배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때 전체적인 어떤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도 찬양과 찬송으로 불러요.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보시면은, 이건 나중에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1권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이게 이제 1권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제일 위에 제1권 이렇게 돼 있죠. 그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가요? 예, 106편. 그리고 마지막 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5개로. 여기도 이제 내용이 조금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 10편을 막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거를 주전 한 4세기경에서 다 끌어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면서 어떤 뭔가의 흐름 속에서 이 책을 편찬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 중에 제1권에 1편부터 41편인데 여기에서 1편, 2편은 서론에 해당돼요. 책 전체 서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1권이 1, 2가 아니고 3부터 41까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5권이 107에서 150인데요. 거의 결론적으로 146에서 150은 책의 전체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편, 2편은 서론이고 결론은 146에서 150. 그래서 136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특징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할 때 할렐루야 라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 이 5편의 시편이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내요.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줄여서 상징하는 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우리 찬양곡에 보면 후렴에 뭐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할렐루야는요 그냥 찬양하라 이 단어예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구성조로, 그래서 일부러 책을 딱 한 권의 책을 만들 때 결론으로 쓰기 위해서 찬양시를 146에서 150까지 기록한 거죠. 그리고는 첫 시작은 1권에서 2권은 1편, 2편은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큰 주제를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 1편에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시편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페르시아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야. 말씀을 놓치지 마, 그거죠. 시편 2편의 주제 똑같아요.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전체의 어떤 주제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향하여서 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시편 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면서 결국 그의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의 고백은 뭐냐? 찬양으로 끝나요. 이게 결론적으로 146편에서 150편이 찬양의 고백이죠. 이게 시편 전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시편이 150편이나 있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조금 추스리면 제일 많은 게 찬양시고요. 또 하나는 탄식시예요. 거의 한 70편 정도가 탄식시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시편 3편은 이제 1편, 2편 서론을 딱 끝내자마자 3편 딱 시작하는데 제1권의 첫 번째 시에 해당하는 거죠. 제1권의 첫 번째 시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기쁘고 환희에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탄식의 고백이 첫 번째 시로 등장합니다. 시편 3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무 답답하고 탄식하고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의 시가 시편 3편에 바로 등장해요. 그래서 시편 거의 1권, 2권 앞부분은, 전체 앞부분이요, 탄식시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감사시도 참 많고요. 감사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이런 시도 많고요. 지혜시도,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소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시, 또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어떤 시를 제왕시라고 그러거든요. 제왕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어떤 시. 그리고 시온산, 시온산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서 시온시도 있고요. 저주를 퍼붓는 다윗의 시죠. 109편 대표적인 저주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런 저주시는 예전에도 우리가 메시지 때, 설교 때 여러 번 나눴는데요, 저주시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게 들어오는 게 맞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참 많지만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이 있어요.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특징에 보시면 탄식시로 시작하다가 결론은 찬양시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시편 하나의 편, 예를 들면 시편 3편에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탄식하며 시작했는데 마지막 8절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서는 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시편 전체에도 3편 시작부터 탄식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시편의 결론은 전부 다 찬양시로 다 바뀌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로성을 가지고 그렇게 편집했겠죠. 굉장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응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 전체에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제들을 보시면, 표제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2편은 표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시가 바로 기록돼 있죠. 3편에 보시면 표제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표제예요. 그 시를 표현하는. 그래서 표제에는요, 개인 아니면 한 그룹 단체에 대한 명시가 있어요. 시편 5편을 한번 시편 4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개인을 명시하든지 고라자손의 시, 그러면 고라자손이라는 어떤 단체를 그룹을 명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 두고 쓰여졌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시편 3편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써놓기도 해요. 또 하나는 찬송시다 보니까 예배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반주 우리 키보드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 곡은 조금 빠르고 경쾌하게 불러야 돼, 아니면 이 곡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어떤 표현으로 음악의 반주에 맞춰서 언급해 놓은 표제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4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하고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은 현악기예요. 현악기. 뭐 바이올린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치는 뭐 첼로나 이런 현악기를 맞춰서 이 찬양을 불러, 이렇게 음악적인 어떤 부분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시편 5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관악은 이제 나팔 같은 거. 관악기에 맞춰서 이 찬양은 불러야 돼, 뭐 이런 부분이에요. 시편 6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그럼 예를 들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 선율로 불러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또 하나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는 게, 저희들도 무슨 말인지, 뭐 성경을 평생 연구한 학자들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지?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 믹담, 마스길, 이런 단어들이 표제로 쓰여지는데요. 믹담 이런 거는 우리의 어떤 속죄, 구원,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만 하는 거예요. 전체 분위기 속에서. 마스길, 그거는 교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래서 가르칠 때 쓰라고 주신 어떤 시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 시편 3편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쭉 하면서 2절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가로 열고 셀라 이렇게 돼 있죠. 저희 신학교 때는 이제 교수님이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셀라 이거는 읽지 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사회를 본다든지 제가 성경을 읽는데 쭉 읽다가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이게 악보를 읽을 때 쉼표, 악보를 노래하다 갑자기 쉼표 있다고 쉼표 이렇게 하고 넘어가진 않잖아요. 쉼표나 박자를 쉬고 가라는 거구나, 뭐 이런 개념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잠깐 멈춰, 아니면 지시어예요.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 아니면 그런 어떤 중간에 잠깐 쉬는 동안에 간주가 들어가는 뭐 그런 악기들이 연주하고 가사는 멈춰 있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잠깐 멈춰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를 들면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할 때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너무 띄시면 돼요. 오늘 YBS 참석하신 분들은 셀라 해도 탁 멋있게 셀라를 안 읽고 이렇게 탁 넘어가시는데, YBS 안 하신 분들은 굳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또 셀라라고 읽고 가시죠.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셀라라는 단어를 안 읽어요. 이제 그렇게 저도 배웠으니까. 그래서 셀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곡을 연주할 때, 찬양을 같이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하는 거지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시편이 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굉장히 미세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야,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의 탄식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해 가시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잠깐의 우리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생사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하지도 못하고 도저히 상상하지 안 되는 문제들이 막 우리에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능한 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이 1000개보다 더 많은 수천만 개가 되어져서 우리를 앞뒤 사방으로 다 지키시며 살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체험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